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4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물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손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중창단의 찬양에 있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잡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사흘의 음성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노만 집사님 한국말 발음이 아주 일품입니다. Your Korean intonation is wonderful. 오늘은 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의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는 부활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 지낸 지 4일, 이미 시체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하고 마을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 또한 마음이 비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슬펐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큰 돌로 막아놓은 동굴 앞에서 돌을 옮겨 무덤을 열게 하신 후에 무덤 속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시체가 다시 살아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풀어주라고 하심으로 나사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일상적인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 안에 잠자는 자들을 주님이 다시 또 앞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그 생존과 이 죽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또 이미 시체가 썩고 있는 나사로의 영혼은 어디에 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돌아와 그 시체에게 돌아와 살아있는 몸으로 걸어 나올 수 있었을까? 그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다가 육체와 함께 걸어 나온 것인가? 아니면 영혼은 따로 있었는데 육체에 돌아와서 그 육체와 함께 걸어 나온 것일까? 참 우리가 현실로 경험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궁금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인간이 다룰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냥 기록된 대로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냥 믿기에는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먼저 그 지옥과 음부는 다른 곳인가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없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앞에는 지옥이 놓여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후손들은 심판을 받은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망이라는 심판은 첫째 사망인 육체의 죽음, 그리고 둘째 사망인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이것이 모두 포함된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둘째 사망을 불못 곧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이 내려간다는 장소에 음부라고 성경에 표현된 것이 많습니다. 참 어두운 장소 아니면 암흑의 장소라는 뜻에서 우리말 성경에 음부라고 번역된 성경의 원어는 구약에서도 음부라고 번역된 건 구약 성경에 스올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데스 또는 게헨나, 이게 이제 원어입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표현된 것이 이제 음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하다 보니까 평소에 그다지 관심 없던 분야이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우리들이 평소에 늘 생각하던 그런 컨셉의 이 구원에 대한 논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그리고 또 많이 이렇게 혼동을 일으켰던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들어도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 기울여 잘 들으시면 나중에 그것을 종합해 보시면 이런 뜻이었구나, 아마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스올, 신약에서는 하데스 또는 게헨나. 사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스올이나 하데스는 죽은 이거 무덤이라고 쓰였던 그 말이 스올이나 게헨나인데, 그리고 하데스인데, 이게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죽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죽었으면 꼭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스올에 들어갔다, 게헨나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용된 스올이나 하데스, 게헨나는 1차적으로 무덤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우리는 무덤이라고 그러죠. 또 산소라고도 하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스올이라고 했어요. 또 나중에 헬라어를 사용할 때는 그 하데스 또는 게헨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실제 무덤을 그렇게 불렀어요. 구약 성경의 스올은 최초에 음부라고도 번역이, 구덩이라고도 번역이 됐고 무덤이라고도 번역이 됐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하나의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NIV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구약에 스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무덤이라고 다 통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다 확인을 안 했지만 한 두어 군데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글 성경에서도 대부분 음부로 번역되었지만 이 음부라는 말은 주로 죽어서 들어가는 그런 무덤이라는 말을 음부라고 했어요. 실제 유대인들의 그 무덤은 좀 어두침침하고 좀 오싹해지는 그런 동굴 속이거든요. 시체와 죽은 뼈들이 있는 음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에 빠져서 죽거나 전쟁이나 사고를 당해서 죽어 버려진 시체들도 그 사람들을 음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올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단어와 함께 사용된 것은 이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죽음이 끝났으니까 음부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이해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하데스나 게헨나 외에 또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 단어를 자꾸 쓰는 것은 우리는 한 가지 그 지옥이나 음부 또는 무덤 이렇게 쓰고 있지만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였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또한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과 또한 세상 사람들이 가게 될 지옥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기에 일부러 이런 어려운 말을 써봅니다. 이 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데스는 대부분 음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데스는 구약 성경의 스올과 똑같은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옥 또는 음부 이렇게 같이 쓰고 있는데 원래는 무덤을 부르던 이름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번역된 하데스는 우리 모두가 죽어서 가게 될 무덤이나 죽음을 뜻하는 그런 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지옥으로만 모두 번역하면 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무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아예 그냥 하데스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찾아보지를 못해서 인포메이션만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하데스, 무덤을 의미했고 그곳을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그 어두운 구덩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어두운 구덩이.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근데 이 지옥에 던져 넣어 이 말씀을 엔타르타르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지옥이나 어두운 구덩이를 같은 동격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가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어두운 구덩이라는 말씀을 유다서에서는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다서에서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흑암이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옥에 던져놓는 것, 흑암에 던져놓는 것 같은 의미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지옥은 아주 어두운 곳, 흑암이라고 우선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구덩이는 어디일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베드로서나 유다서에 보면 타락한 천사들 또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도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참 여기서 한번 잠깐 이렇게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은 하나님 편에 있는 천사들입니다. 그의 사자들이 용맹하게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용은 사탄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용과 그의 사자들, 이게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용의 천사들,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용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 사자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늘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용을 내쫓기니 용은 옛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꼬이던 그 옛뱀입니다. 또 마귀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꿰었던 것은 뱀으로 나타났지만 그게 마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어디로 내쫓겼다고 했습니까? 땅으로 내쫓겼다고 그랬어요. 땅으로.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던 유다서에서는 그가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랬죠.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에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었다고 그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해를 조금 헷갈리게 합니다. 혼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용이 쫓겨서 지옥에 갇혔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세상으로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쫓겨나 있는 것을 어두운 곳에 갇힌 것으로 보셨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밝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내쫓겨 심판의 날까지 흑암에 갇혔는데 사탄이 내쫓겨 갇혀있는 그 흑암의 세계가 바로 이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어 게헨나에 대해 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into hell, 헬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게헨나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게헨나, 예루살렘 남쪽 비탈 아래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흰놈은 하얀 놈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히브리 말로 흰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흰놈의 골짜기는 저주와 살육을 의미하는 장소였어요. 저주받은 사람들을 던져놓는 곳, 그리고 죽여서 집어넣는 곳, 그런 곳을 흰놈의 골짜기라고 했어요. 그게 게헨나입니다. 실제 있는 구덩이인데 역대하 28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갔다가 거기에서 섬기는 우상의 신전을 보았어요. 거기에 바알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보니까 너무 그럴듯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 보면 무슨 세우는 것도 없고 별로 볼 게 없잖아요. 그런데 저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상의 신전에 가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아주 멋있어요. 막 금으로 만들어 놓고 번쩍번쩍 빛나고.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북왕국이 섬기는 이 바알 신의 신상을 보고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법궤밖에.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곳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그곳이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그곳이 이제 살육의 골짜기가 될 것이라고. 우상은 멸망할 것이고
그곳이 살육을 골짜기가 돼서 죽은 사람들이 시체가 쌓이고 온갖 쓰레기 더미가 거기에 쌓이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그냥 계속 끊이지 않고 불이 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실제 그곳에는 쓰레기가 신약시대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됐습니다. 쌓여진 쓰레기에다 불을 질러 놓는데 불을 후루룩 타버리고 후딱 타고 다 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축하게 젖어 있는 이 쓰레기들이 계속 겉에는 멀쩡한데 속에서 계속 연기가 나오면서 속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다 시체를 버립니다. 벌을 받아 저주받아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무덤도 안 만들어줘요. 시체를 던지면 시체가 거기에서 불로 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타버리지 않고 일부만 타서 버려진 그런 시체들, 쥐와 승냥이들이 와서 뜯어먹습니다. 거기에다가 구더기가 생기면 구더기 떼들이 그냥 순식간에 시체를 다 뜯어먹고 뼈만 남겨놓는다 그래요. 그런 험악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게헨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옥이 그와 같이 계속 불이 탈 것이며 구더기같이 그 혐오스러운 일들이 계속 나를 괴롭힐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와 같은 징그럽고 괴로운 환경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그것을 게헨나, 지옥이라고 예를 들으신 것입니다. 지옥과 음부 어떻게 다른가? 사실은 그 개념을 이것은 지옥, 이것은 음부다 딱 구분해서 그 사전에서 찾듯이 그렇게 써놓은 것은 없어요. 지옥에 들어간 것이 음부고 음부에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지옥과 그 이 세상과는 어떤 중간 지역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점은 죽으면 곧바로 천국이나 지옥으로 직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스올과 하데스로 대표되는 지옥이라는 개념의 그 단어는 어떤 중간 상태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곧장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고 중간지대로 데려가 최후 심판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천국 사이 또 세상과 지옥 사이 이런 중간지대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설명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일반적인 의미로 천국과 지옥 그리고 이 세상을 설명하면 이 성경이 보는 이 우주관은 이 3층 구조입니다. 이 세상이 있고 세상의 위에 천국이 있고 세상의 아래 지옥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 내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을 중심으로 천국과 지옥 위와 아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중간지대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은 세상입니까?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세상에 내쫓겨서 실제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침례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하잖아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고. 지금 자기한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미혹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갇혔는데 마귀가 쫓겨나 갇힌 장소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위에 있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 아래에 있는 지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사람들이 범죄한 천사들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지대인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 이후에 그 이후의 세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후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것인가? 아니면 죄인의 상태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즉시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는가? 참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잖아요.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경우 시체는 무덤에서 썩고 있었습니다. 시체가 썩고 있는 동안 영혼이 없기 때문에 죽었던 거거든요. 그 나흘 동안 나사로의 영혼은 어디에 있다가 다시 시체로 돌아와서 시체와 함께 다시 살아났는가?
참 대단히 궁금한 점입니다. 뭐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가? 그런데 연옥이 있다는 주장이 참 있다면 좀 그럴듯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 모든 것은 성경이 근거가 돼야지 사람의 추측이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죽은 자의 후손이나 가족이 죽은 가족을 위해 속죄의 헌금을 바치고 기도하면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말조차도 없고 죽은 자들도 믿는 후손들이 기도하고 믿음 좋으면 그리고 헌금 많이 하면 구원해 준다. 그런 말 성경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길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내 자신 안에 예수님을 모셨는가 아니면 모시지 않았는가 그걸로 이미 판결이 납니다. 본인 스스로의 믿음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가족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나사로의 상황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구원을 먼저 좀 잠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간 상태가 어떤 것인지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즉시 심판을 받았거든요. 심판받은 상태로 우리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의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생명이 살아있을 동안 부지런히 이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소속이 되었고 마귀는 이 음부의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그대로 살면 죽은 후에 지옥에 들어갑니다. 난 지옥에 들어가려면 더 악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도 지옥에 갑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사탄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대로 그냥 살면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도 모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생활이 알고 보니까 지옥으로 향해 있던 그런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옥에 가느냐? 아니에요. 본래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맞이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육체는 음부에서 썩어갑니다. 음부가 무덤이라고도 표현된다고 그랬죠. 그 음부에서 썩어갑니다. 시체가 그 무덤 속에서 썩고 있는 동안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은 마귀에게 잡혀서 계속 고통당하다 부활 때까지 고통당합니다. 그러다가 부활 때가 되면 다시 자기 썩었던 육체가 다시 형성이 되면서 육체와 합해서 변화된 몸으로 깨어나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게헨나에 들어가 고통을 당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믿는 자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는가 하는 점인데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으므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로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에게 소속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의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어서 음부, 곧 무덤 속에 들어가 썩고 썩어서 분해됩니다. 사라져요. 나중에 내 뼈와 살을 어디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죽은 몸이 썩어가는 동안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살려놓은 이 나사로 말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다른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지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부활하기 전까지 영혼이 안식하는 곳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실 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의 양옆에서 자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한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또 낙원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낙원에 갔습니다. 바로 그날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도의 육체는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육체와 함께 가지 않고 영혼만 들어가는 천국, 그곳을 낙원이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가 들어가는 건 아브라함의 품,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낙원, 이거는 그곳에서 우리 영혼이 육체의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낙원에 있던 우리 영혼은 다시 육체와 함께 결합해서 새롭게 부활한 몸과 함께 이렇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썩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육체는 다시 형체를 이루게 되고요. 영혼과 합하여 새로운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심판 후에 이 세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나사로의 영혼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가 썩어 냄새가 나는 자기 몸과 연합하여 육체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추측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모아서 추측해 봅니다. 자,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동안 자기 몸은 무덤 속에서 썩고 있었는데, 그리고 영혼은 어디 갔다 왔단 말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아니면 낙원에 있다가 부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시켜 주시니까 썩은 육체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썩은 육체로 다시 살아났는데, 이제 그 육체는 영원히 사는 육체는 아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나중에 죽게 돼요. 나사로의 육체가 이미 썩고 있음에도 영혼과 재결합해서 부활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 또 우리의 몸이 썩어서 사라진다 해도 이와 같이 부활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하나의 익샘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나사로의 부활은 육체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며, 마지막 날의 부활과 같은 부활은 아니라는 거지요. 왜 그렇게 마지막 날 부활하는 몸과 같지 않게 하셨는가 하는, 나사로는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나사로가 마지막 날에 부활될 그 몸으로 똑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했다면 나사로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첫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것은 이제 온전히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 예수님의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썩어가던 몸이 성한 몸으로 부활되었지만 현재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되살아났기 때문에 그냥 살다가 죽은 거예요. 자,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중요한 교훈은, 몸이 썩을지라도 그리고 온전하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부활 때는 온전하게 다시 살아나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아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 이 소망으로 이미 얻은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죽어 장사한 지 나흘이 되어 악취가 나고 있는 나사로의 육체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 장사 지내고 육체가 썩는다 해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육체가 부패하고 사라진다 해도 우리 영혼은 아버지 품에서 안식하며 부활의 때까지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지낼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육체와 함께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확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망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Heavenly Father, we believe that Jesus is the Lord of the resurrection. In today's reading, Jesus brought back to Lazarus' body, which had been dead and buried for 4 days and was stinking. Our Lord Jesus is the Lord of the resurrection, who can bring us back to life even if we are dead, buried, and our bodies decay. We believe that even if our bodies decay and disappear, our souls will rest in the arms of the Father and will be with the Lord in paradise until the resurrection. We believe that when the Lord's time comes, we will be resurrected with our bodies. Father, please strengthen this faith in us. Accompany us in our lives so that we can overcome the world with this hope. We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Amen.